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고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날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온갖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선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추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경고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지하고 진실하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가 곧 재개되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모임을 재개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날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때에 맞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며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는 8번째 시간이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1년 6개월 가까이 교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음 주 예배부터는 우리도 교회당에 복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상황이 아직 남았고 또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또는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주, 두 주 이전에서부터 주 정부에서부터 또는 연방 정부에서까지 교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이글리치 교회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 주 내지는 두 주가 늦어지긴 했지만 드디어 우리도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교회당이 여름을 맞아서 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이런 시설 보완 작업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주간 동안에 겨우 맞춰지게 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무튼 원활하게 우리들이 잘 복귀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준비하셔서 다음 주 우리가 다 함께 기쁜 낯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아마 행색을 보니까 배도 몹시 고픈 거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집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또 사라에게 부탁해서 음식도 준비해서 잘 대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에게 이 음식을 좀 드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허겁지겁 준비해준 음식을 막 먹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음식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을 모르신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쉽게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그네와 아브라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나그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라. 나그네도 지지 않고 화를 내면서 나도 이런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나간다.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 참으셨는데 너는 저 나그네를 위해서 1시간도 참지를 못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각성해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것 같은 틈이 보이게 되니까 이 틈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갖가지
유혹과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시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에 얽매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삶은 유혹받기 쉽고 미혹으로 빠지기 쉬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그 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 거냐,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틈을 타서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날짜를 정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은 역사 속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종말론을 정하고 이런 재림 시기를 정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고들으면서 자기가 재림의 시기를 정함으로써 신령한 척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서 재산을 뺏고 우리를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동기가 그 속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슨 때와 기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재림의 때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언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까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의 낭비가 여기 생겨졌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금방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기다려서 며칠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 한 달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이게 막 몇 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또 더 늦어지는 때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출발한 그 신앙의 길에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조급해 할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신다면
분명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잠시 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지 않는가? 왜 빨리 재림하셔서 이걸 잘 싹 정리해 버리시지 않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참아봅니다. 여러분 참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많이 참습니다. 사실 한 번 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2번 참는 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3번 참으려면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참는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를 보십시오. 추수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는,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있다가는 마치 주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온 만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심판할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도저히 세상과 짝하면서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뜨거운 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넘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해서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라는 말이 마치 무슨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아라,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경건하다는 말이 좀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말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슨 공경하는 것이나 또는 무슨 일을 좀 삼가하는 것이나 또는 이제 엄숙한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난히 엄숙한 걸 좋아합니다. 엄숙해야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배도 엄숙하게 드려야 경건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른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게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혀는 큰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고 합니다. 이 키를 잘 조절하면 올바른 행로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키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결국 배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혀는 불씨와 같아서 이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켜서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혀를 잘 쓰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혀를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불행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통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혀를 잘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만약 이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의 삶이 헛것이 되고 만다고 조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입도 우리의 말도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좋지 못한 말을 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임하고 불행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언제나 말도 삐뚤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이 큰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도 잘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데 앞장서면서 삽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사실 이거는 살아가면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우리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막 흔들어 버려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어떤 영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결국 사탄의 큰 전략인데 그 전략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리를 막 주장하고 그것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년 반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굉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타격을 입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현저하게 약화시켜 버립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는가? 믿어도 소용없구나. 믿음도 약해지고 충성도 약해지고 봉사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결단코 믿음이 약화되지 마시고 충성과 헌신도 약화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충성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주전 BC, Before Christ와 기원 후 AD, Anno Domini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뀐 겁니다.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었고 역사를 뒤흔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그때 재림하실 예수님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전, 그 후로 나뉘어지면서 진짜 엄청난 대변화의 시대, 대변혁의 시대가 지구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각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면 그때 엄청난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형식적으로 억지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쳐잡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일생일대 위대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결국은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함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먼저 오든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오든 어쨌든 이 세상이 조만간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 이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삶에 지나치게 애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요, 옳지도 않은 일입니다. 무너지고 말 세상에 집착해서 살다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는 마지막 날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린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먼지처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잊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또 우리 순수한 한글로 말하면 새누리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주 그 이단 이상한 집단에서 신천지라는 이름도 가져가고 새누리라는 이름도 가져갑니다. 이름은 그들이 가져갔을지 몰라도 그런 신천지 집단이나 무슨 새누리 이단 종파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집착하는 성향,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고 영혼의 세계에 집착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부정한 것, 악한 것, 정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땅의 것만 생각하면 마음도 따라서 더러워지고 밤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경쇠약에도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갖가지 병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그야말로 신령해지는 겁니다. 땅에 집착하면 망합니다. 롯의 처는 자기 집에 집착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물에 집착하다가 망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집착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